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8장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 현실에서 겪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는 일로 그들에게 닥친 일임을 깨우쳐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할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백성들의 패역함과 부패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기념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공의가 없다 이렇게 그 백성들의 패역한 태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공의가 없다라는 말은 공의라는 말이 번역이 또 좀 이상한 번역입니다. 의가 없다다, 의로움이 없도다 이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이어져서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부른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한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입술, 그들의 삶의 진정한 고백은 이와 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뒤로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누구이신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내 자손은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너희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했단 말이 아니죠.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이 강과 같지도 않았고 의가 바닷물결 같지도 않았고 자손이 모래 같지도 않았고 몸의 소생이 모래 같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더라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들이 이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이 구원 역사는 결코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정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정화시킨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들을 아주 뜨거운 불에 녹여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이 풀무불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정화하고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택했다,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일들, 70년 동안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도 못합니다. 늘상 할 수 있었던 일, 늘상 해야만 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많은 시련들을 당하게 하나님 허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정화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소중한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그 백성들에게 허용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 역사와 같이 그들을 또다시 이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면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일들은 말씀으로 명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누구를 말하느냐. 고레스 왕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주로 하여금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알고 그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가 수종들게 할 것이다 하는 걸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일들에 관하여 마치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고 반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21절에 보면 그 옛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을 또다시 떠올려 주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신다.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고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두 가지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임을 우린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의 사막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 땅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 훗날에 자기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오랜 시간 끌려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공고한 때를 보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또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 이것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사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당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요?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까이 나오라 이 말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 2절에서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거기에 진실이 없고 의로움이 없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의 내용을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불의함과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가 이러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긍휼하심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또다시 불의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을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잘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에 또 저희를 다시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는 자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또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남 또 우리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성취이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로 인하여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참된 삶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